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위로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입니다. 이사야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66장이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앞에 39장 뒤에 2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시야 왕 때부터 시스기야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멸망까지도 선포하시는 내용이고 뒤에는 그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책망하고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기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볼 때 전반기 사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39장까지 내용이고요. 또 이사야 사역에 있어서 후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내용으로 또 소망의 내용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전한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소망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멸망도 선포하셨는데 대표적으로 3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직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이로부터 170년이 지나야 이제 100년이 지나야 멸망을 해요. 그런데 멸망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뻔하다면 그 미래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39장까지 쭉 가다가 오늘 본문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 딱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위로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위로하라고 하시고 백성을 우위로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지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내 백성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의 하나님, 멀리 3인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앞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복수가 되니까. 그리고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그들의 백성 아니면은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우리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호칭의 변화예요. 뭐 부부 사이에도 여보 뭐 누구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아니면은 그것도 부르기 싫어서 어이 비슷하게 뭐 안 부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의 그런
호칭을 쓰게 되면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끼리 호칭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호칭이 변화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호칭이 아주 먼 거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39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호칭은요, 마치 당신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호칭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땐 처음에 바뀌는 게 호칭의 변화죠.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말하고 외침으로써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만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한마디로 위로를 하라 방법은 뭐냐면 위로의 말을 하라. 또 그 위로의 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위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의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거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닿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닿도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닿도록, 앞에 위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닿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쁜 마음, 책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위로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닿도록 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위로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이 예루살렘에게 전해지도록 잘 말해라 이거죠. 말할 때 위로한다고 하는데 말투나 아니면은 그 표정이 전혀 위로의 느낌이 들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고 분명히 말은 용어는 위로의 말인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혼내는 것 같다면 그건 위로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말로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할 때도 먼저 그 말 폼새나 아니면 표정에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도록 부드럽게 말을 하라.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enderly 이랬어요. 부드럽게, comfort 이렇게 하면 또 편안하게 이렇게 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위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39장까지 부드럽지 않고 책망하는 마음이었다가 4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부드러운 마음, 편안한 마음,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말씀 내용이 뒤에보다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떠난 다음에 일단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본 마음이 책망하는 것이고 아주 특별히 있을 때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위로하는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찾아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게 기본이냐는 거예요. 책망이 기본이냐 아니면 위로가 기본이냐. 책망이 기본인데 특별한 때만 위로를 주시고 위로가 기본인데 특별할 때만 책망하시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량으로 봐서는요. 39장 분량이 기본이 책망이시고 또 27장은 거기에 위로가 특별한 때만 위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요나서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내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한 것을 다 철회를 하시죠. 요나가 투덜투덜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3장에 가면 투덜투덜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 밖으로 동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초막 하나를 지어요. 그리고 초막에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역은 햇빛이 비면 굉장히 뜨거우니까 그 요나의 햇빛을 머리에 이제 가리고 좀 시원하기 위해서 박농쿨이 쫙 자라도록 하시죠. 박농쿨이 시원하게 있어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니까 낮에 해가 떴을 때 햇빛이 그대로 요나의 머리에 비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막 또 투덜하잖아요. 불만을 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인데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개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선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방 민족도 괴롭혔는데 그런데도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나 죄 짓지 않을 때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똑같아요? 아끼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라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런 중에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은 위로를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편안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앞에 39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를 봤을 때 39장까지의 내용이 뒤에 27장 내용보다 더 많아요. 이쪽은 책망이고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는 그거보다 적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그 마음, 즉 위로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위로하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노를 표현하시고 나중에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용수철 같아서 기본 마음이 위로하시고 또 아끼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가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지 보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원래 본 마음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게 40장 들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귀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메시지가 전달되기 이전에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귀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신다면 그리고 마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혼, 여러분들의 육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 자리에요. 화로가 오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저 꼭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인지 몰라가지고 두렵고 하나님의 책망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전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느껴지도록 해주신다면 제 병은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켜주실래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오고 또 위로와 그리고 아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외치라고 하셨거든요. 외치라. 그 얘기는 비록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위로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는요, 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후에 100년 지난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70년은 지나야 있는 내용이에요.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성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냄비 근성이잖아요. 당장에 뭐가 있어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막 끓을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끓는데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막 나쁘게도 하면서 그래도 좀 살짝 맞추는 듯 하면 조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이제 불 꺼진다. 뜨거운 거 다 없어진다. 냄비처럼. 그걸 알고 나쁜 짓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봤을 때 앞으로 170년 후에 일어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는요 전혀 소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속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자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먼 미래 170년 후에 있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자신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방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이 말씀을 받고요 170년 후에 있을 일인데도 하나님 그 일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도를 하고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럴 사람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만큼 오늘 이 말씀이 자신과 당장은 상관없지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제가 읽으면서 오늘의 암송 구절로 삼으십시오. 내일 새벽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입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은 실생활에서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좋은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힘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직접 체험했을 때 정말 삶에서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왔고 또 목회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전한 이 성경 말씀 딱 듣고 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염려하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갔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않습니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갖는 이런 경험들, 다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능력,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좋은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할애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준비될 때까지 분야들이 있어요. 뭐 본문을 해석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뭘 전할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표정이 안 좋으면 제가 은혜 안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은혜 못 받은 거 성도님들이 받을 리가 없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게, 이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성도님들보다 첫 수학처럼 은혜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의 마음, 아끼시는 마음, 아끼시는 마음. 이런 마음은 성경을 잘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메시지가 글로 잘 준비돼도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런 마음과 관련된 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울면서, 진짜 울면서, 하나님 저 이 마음을 좀 주세요. 글로는 좀 썼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먼저 주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아끼시는 마음, 그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찬양이 나오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오늘 부를 찬양이거든요.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따 또 부르겠지만, 악보를 안 불 때는 잘 부르는데 악보를 보면 좀 잘 못 불러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오늘 지금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또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정부로부터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기는 건 승리인데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 이거는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것 늘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거,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돼야 되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 제가 불렀던 거 은혜가 되시죠? 제 노랫소리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찬양은 가사가 우선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겼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위로받는 거 세상적인 말로 괜찮을 거예요. 그 위로가 될 수도 있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에게 You will be fine. 괜찮아질 거야. 그래요. 당장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낫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이 낫는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준비하는 기도 하셔서 그 준비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준비하는 시간 들였던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